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만나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 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만나 주시고 손이 오그라들어서 말라 비틀어졌던 그런 사람도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육체의 병이 들었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앓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신비와 같은 뜻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저의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거의 빛밖에 지금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한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보니 좌절되기도 하고 또 일이 안 돼서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거기에 가보니 저 동기 중에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붙들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책 한 장만 읽어주라. 책 한 장만 읽어주면서 녹음 좀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한테 그러지? 잘 보이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나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부탁할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트를 녹음해주고 또 심지어는 대필까지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건강하게 한 친구는 지금 대구에서 기성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한 친구는 특수선교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통해서 제가 많은 삶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과연 저에게도 가능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2005년도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강의하러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또 포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강의하러 갔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 잊지 않고 있어요. 2005년 8월 30일 월요일.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열려고 해도 열 수 없었던 문이 질병을 앓음으로 통해서 그 문이 열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던 사람이 질병을 앓으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게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나는 질병을 앓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철학자인 괴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인간적인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한번 제대로 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더 튼튼한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돼 가는 모습을, 질병을 한번 앓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질병은 여행과 같다라고 하는 이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 따라해 보십시오. 질병은 여행과 같다. 한번 최근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안 다니셨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와 직장과 집 밖에 모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할 때 여행 다니셔야 돼요. 여행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모임이든지 아니면 남녀 선교회든지 간에 3, 4, 5 짝을 지어서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만끽하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일상적인 여행이 줄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여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경험하는 진리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는 질병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또 다른 진리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마치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상도의 건강한 우리 아버지들의 그 세 마디 아시죠? 집에 왔을 때 하는 세 마디 뭐죠? 집에 퇴근해가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 마디, 아는 밥도 자자. 자기는 건강하잖아요. 본인은 건강하다 보니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프다 하면은 어디 젊은 것이 아파. 내가 젊었을 때는 4kg, 5kg도 내가 거뜬히 걸어 다녔는데 무거운 것도 버쩍버쩍 들었는데 어디 아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보지 않다 보니 전혀 아픈 사람의 어떤 속마음이라든가 그 처지와 형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여행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 이런 사람은 바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약할 때, 병을 앓고 있을 때에 질병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팠을 때에, 고통스러웠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파본 사람은 알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알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만 자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잖아요. 우리는 내 몸속에 있는 질병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우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한 가지씩은 우리가 다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따라 배우십시오. 자, 여러분 팔, 다리, 어깨, 무릎 다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자, 그러면 아픈데 나는 아픈데 없으면 무릎이라도 손을 대세요. 무릎에 손을 대고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무릎아 나에게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팔이라고 다리라고 무릎이라고 어깨라고 머리라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무릎에게, 내 팔에게, 내 다리에게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60, 70, 80년 동안 나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무릎이, 다리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 아픈 다리에다가 어떡하냐, 내가 지금 이 다리가 좀 아프지만은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가자. 우리 함께 같이 아프지 그렇지만은 나에게 고통은 조금만 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긴 여행 도중에 기가 먹고 말이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데리고 왔습니까? 말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말이 고장이 나다 보니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의 수단인데,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바로 달리는 말의 고삐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말이라는 것은 헐헐 산에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질서정연하는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말이 고장이 난 사람은 자기 인생만 병든 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환자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일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그러면 왜 제대로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말을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환자의 병의 진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먹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다가 한창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서로 딴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너하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겠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환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통의 문제가 지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 혀가 굳어질 것이라고 인디안의 속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처녀와 경상도 총각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서울 처녀는 얼마나 낙낙하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달 밝은 밤에 두 처녀 총각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 서울 처녀가 달을 보면서 뭐 별의별 미사오구를 다 섞어가지고 말했겠죠. 그죠? 저 달 좀 보라.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뭐 등등. 저는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경상도 친구의 한 말, 뭘 말이겠습니까? 와, 달이 니 보고 뭐라 카더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뭔가 좀 같이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고 그래 맞다 해주면 되는데 그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과연 그 서울 처녀와 경상도 총각의 미래는 어떨까요? 안 봐도 우리가 알겠죠. 이렇다 보니 요즘 우리 사회는 말을 듣지 못하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외마디 소리만 합니다. 자기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다 이제 거실로 다 나오라고 해서 대화 좀 하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대화를 하러 나오는데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은 이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뭘 하는 카톡을 엽니다. 대화하자는 거예요. 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대화하는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 일주일에 식사를 몇 번 하고 계십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 알아서 출근하고 각자 알아서 회사에 가고 각자 알아서 학교에 가고 과연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식구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식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집에 함께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우리는 식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닫혀있는 관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그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 환자의 양귀에다가 집어넣으셨고 귀를 뚫으시고 그 다음에는 손에 침을 뱉어서 굳어진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 환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의 소리,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 사람의 귀가 먼저 열리게 되었고 귀가 열리고 나니까 맺혔던 해가 풀려서 이제 말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가 막히고 혀가 굳어진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여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며 오늘 귀먹고 말 못하는 이 병자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하루에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를 비롯한 지금 무분별한 영상물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금 시간을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은 보야 되지만은 해로운 거,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이 영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여서 보고 또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상대적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적인 소리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잡다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삐뚤어진 말,
그리고 비수와 같은 말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잘합니까?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 혼내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혼을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혼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혼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단칠 거야 라고 우리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차라리 욕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이고 저 소나무 같은 사람아. 욕에서는, 입에서는 정말로 욕설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참고 아이고 저 바위 같은 사람아, 아이고 저 소나무 같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정제되는 생각을 가지지만 듣는 사람이 그 소리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래도 덜 나쁘지요. 나보고 소나무라는데, 나보고 바위라는데 그래도 덜 나쁘잖아요. 이렇듯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삐뚤어진 말, 그리고 비수와 같은 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무슨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르짖고 난 후에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야 되면 에바다 에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에 우리 입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들릴 때에는 감사의 언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에는 고백의 언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에는 우리 입에서 중보기도의 언어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더듬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